신구약 성경 66권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는 욥입니다. 누구라고요? 욥. 그러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낯설기 짝이 없는 고난이 그를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는 이 불청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그를 깊은 갈등과 번민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신비입니다. 고난, 그 인생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가? 믿음이란 끝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찬사를 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욥의 가정생활이 나옵니다. 욥은 아들들이 그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꼭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의식을 거행합니다. 아침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행여 잔치의 흥에 겨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욥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성공해서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 가도를 달려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의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찬사를 받을 만한 욥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과 상관없이 출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인정해 주지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한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찬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원수, 옛뱀, 용.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지요. 곧이어 사탄은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온전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주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욥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이 싹 빼앗으시면 틀림없이 그가 신앙을 버릴 것이란 확신 말입니다. 분명 테스트가 필요 없는 그런 욥의 신앙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정하신 신앙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또 다른 증거를 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흠을 찾아보기 힘든 온전한 신앙인 셈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사탄에게 욥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욥의 몸에는 뭘 댈 수 없어요? 손을 1장 12절이에요. 본문은 아니고 1장 12절에 보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소유물만 공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마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닥칠 그 끔찍한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 비극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그리고 그 아내, 그 친구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노릇입니다. 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그 많던 엄청난 소유물들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린 채 땅에 엎드린 욥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세요.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큰 슬픔과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찢어지는 가슴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소유물 전 재산, 자녀 중에서 한 가지만 잃어도 견디기 힘들겠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다가 사업 실패로 집과 재산을 날린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대홍수나 지진 해일로 집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잃어버린 수재민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가지기 힘들 겁니다. 장차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이 겪게 될 고통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끔찍한 겁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그 불의한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욥의 상황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욥의 인생을 잘 압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압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자기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욥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게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공격에 노출시켜서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욥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는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외적인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킬 것이라 확신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받으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욥처럼 사탄이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린다면 어떨까요?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이유가 없다고 소리치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라. 자, 이제 사탄이 욥에게 던진 두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보면 13절, 자, 13절로 19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시험의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 그가 신앙을 버릴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마침내 욥을 공격합니다. 이때 사탄이 사용한 무기는 뭐죠? 큰 불행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죠. 욥의 통쾌한 승리요 사탄의 처절한 패배입니다. 욥은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정에 밀어닥친 지독한 환난입니다. 욥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끔찍한 환난입니다. 16절과 17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맨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6, 17, 18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밀어닥친 환난입니다.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끝나는 것, 하나가 오고 바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그런 지경, 그렇게 연속적으로 환난이 닥쳐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의 상실,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된 욥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 그리고 17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에도 주목할 만한 중요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자녀들의 죽음 소식입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전부 몰살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10명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건질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건 불강력적인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끔찍한 참혹한 불행이 그에게 닥치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욥의 상황 인식과 반응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현실로 수용하는 욥을 보세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신앙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를 범하기 쉬운 현실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본문 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뭐 했더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욥은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한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좀 마음 아픈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예? 고난 앞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평범한 인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세요. 참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는 그의 말을 주목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와. 욥은 원래 모태에서 어머니 자궁에서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신의 모은 그 엄청난 재산, 자녀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소유물, 내 자식 주인이시라 거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욥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그 주신 것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시든지 거두어 가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 욥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애초에 욥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욥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란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 애태우던 그녀가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신앙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현재 욥은 비극적인 상실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자녀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삶의 토대, 그를 이제까지 지탱하고 붙들던 삶의 토대가 한꺼번에 왕창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일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버리기, 뚜껑 열리고 돌아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겨운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는 욥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딱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욥처럼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한 지독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그거 봐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 집안 꼬라지 봐라. 에? 사탄은 하나님 붙든 믿음의 손 이제 그만 놓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절대 자유와 주권으로 만물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왜 이렇게 빨리 종식되지 않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끝까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찬양과 경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욥이 겪은 두 번째 시험, 2장 1절로 7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은 욥이죠. 그러자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욥을 공격합니다. 어찌하든지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 끈질기게 달려드는 겁니다. 사탄의 다음 공격은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욥의 몸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도 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역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의 배경이에요. 배경.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사탄을 향해 자랑스럽게, 자 봐라, 거 봐라, 욥의 믿음을, 사탄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탄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탄의 욥에 대한 고소는 이게 무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욥은 까닭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에게 더 이상 시험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무슨 시험이 또 필요합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욥의 믿음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사탄의 간악한 모략을 들어보세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끈질기죠. 분명 하나님은 사탄의 이 요구가 지금 옳지 않다 이걸 아십니다. 더 이상 욥에게 시험이 필요 없다 사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의 이 부당한 요구, 이 요구가 부당한 거죠. 이 부당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욥은 두 번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까닭없는 고난에 내동댕이 쳐진 욥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에 한계를 정하십니다. 욥의 몸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사탄이 독단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너 요 안에서만 움직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까닭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심한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결코 그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여호와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상징되는 인생의 모든 고난,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속에 그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 잘하는데. 욥을 향한 사탄의 공격 정말 잔인하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7절, 2장 7절을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요? 종기가 이명래 고약. 여러분 종기하면 딱 이명래 고약.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기, 무조건 종기라면 무조건 애들 학교 교실에 종기라서 보면 다 이명래 고약 바르고 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욥입니다. 그 가려움 여러분, 이거 가려움 아토피는 저리 가라. 여러분 아토피 걸렸다고 기와 조각으로 걸린 사람 없잖아요. 욥은 보세요. 가려움이 이게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깨져다가 그거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피가 막 나도록 긁고 있네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가 참 기가 막힌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아주 살벌한 말이에요.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7절에 9절 상반절 말씀에 자 그의 아내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 지금 꼬라지를 봐라.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 이제 됐다. 그만 버려라. 도저히 당신 꼴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다 이제 포기해라. 이 상황에서 도대체 당신 꼴을 보라. 도대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더 이상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극도의 분노입니다. 극도의 분노.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온 경건한 욥, 마누라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욥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잃고만 아내 급기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맙니다. 2장 9절 말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할게요.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표현이 이게 고상하죠. 죽으라.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실감나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내의 말 아니에요. 이게 욥을 파멸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분갈해야 돼요. 욥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중입니다. 사탄이 그냥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그 한 사람만은 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은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아내, 평생의 반려자 아내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닥친 까닭 없는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각이죠. 우리 다 같이 2장 10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우리가 10절 끝까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참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화, 하나님이 주신 화라고 해석을 합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은 복과 아울러 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때로는 화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입니다. 결국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란 이름의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의문이 있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온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아무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신앙으로 설명하려고 애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교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 차이, 레벨 차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수준 차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고난, 그 인생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다.